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는 풍성한 은혜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의 표징은 바로 기쁨과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전통은 바로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의 건국 초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로 우리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 영국을 떠나 신대륙을 향해 항해를 떠납니다. 90여일의 어려운 그 항해 끝에 1620년 12월 20일에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 주의 플리모스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환경에서 풍토병과 겨울 추위로 그의 50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고 그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드린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농사를 지어 추수까지 한 것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마을 중앙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 감사 예배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감사했던 내용이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첫째, 그들이 감사한 것은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감사의 제목을 보면 지금 저와 우리의 감사해야 할 제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 온전한 믿음의 결론이라고,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임에 분명합니다.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 믿음의 수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매일 깨달아지고 또 감격하고 그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예전에는 감사할 이유를 몰랐는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감사의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했던 내용이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깊이는 바로 감사의 깊이입니다. 믿음이 탁월한 사람은 감사의 시야 역시 탁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대단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는 쉽게 말하면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감사는 모두에게 당연하지만 이 감사로 인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큰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기막힌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막힌 기적을 경험한 10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여겨 주십시오. 여기 나오는 나병은 그 당시,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병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예방하고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아마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병이 생긴 것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누구의 책임인가?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이 그들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끼리 집단적으로 구별된 곳에 존재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침뱉고 모욕했습니다.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재수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아마 어린아이들은 보면 돌을 던지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고통과 그 아픔, 절규를 누가 해결해 주고 이 사람들의 비참함과 절망을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멀찍이 서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쳤다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함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봤을 것이고 보는 순간에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만 들었던 그분이 놀랍게도 저 멀리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멀찍이 서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아마 간단히 표현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여기 있다, 자기들을 봐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을 겁니다.
몸부림도 쳤을 것이고 함성, 비명까지 질렀겠죠. 손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반응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 역시 간단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과 순종 사이에 이들이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한 말씀입니까?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뜻은 이미 너의 병이 고쳐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격리되어 있다가 그 병에 나았으면, 낫고 난 뒤에 그 나았음을 확인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병이 그대로 있지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미 내 병이 고쳐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해결받았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메시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만 현실을 보면 병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느냐는 그런 의문과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병을 고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직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고백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의심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도 생깁니다. 원망합니다. 이 마음이 끊임없이 내 마음 속에서 소용돌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을 거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가는 길에 병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현실을 보면 막막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10명 모두 얼마나 눈물 흘리고 울고 서로 안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면 병고침을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 같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습니까? 아마 빨리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건강해졌다는 확인받고 그리고 가족 만나러 가는 길,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설레임, 그런 감격에 자신의 병을 고쳐준 분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주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설레이고 감격스럽고 빨리 가족을 보고 싶은 그 시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나병 환자 한 명은 모든 것 제쳐놓고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나머지 9사람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구별된, 차별화된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감사를 표했다는 이것은 다른 9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사람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뒤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다 그냥 소외된 이 환자들 가운데에서도 평소에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켰어요. 사마리아인 환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9명처럼 자기 몸이 깨끗해지는 순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이 생각났을 겁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는 나머지 9명과 달랐습니다. 개인적인 모든 욕망을 뒤로하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찾아서 급히 되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감사의 모습, 감사의 자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세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감사의 자세입니다. 그의 모습은 그 오는 길까지도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기쁨과 감사이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 모습과 비교해서 제가 솔직히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저희 입술로도 말로도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감사는 입술로만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곧 기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의 한 사건에 불과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감사하고 기억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속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표현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큰 소리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안 들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자체에 기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돌아온 것이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적만 붙드는 사람은 기적이 지나가면 붙잡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선물, 어떤 물질에만 여러분 그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불평과 비교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을 주신 분, 기적을 베푸신 분, 은혜를 주신 분을 붙잡는 사람은 계속 그 기적,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입니다. 한 사람의 성숙의 정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얼마나 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 극치는 감사생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의 삶은 늘 감사하시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성만찬 때에도 떡을 들어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영혼이 성숙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참으로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으셨거나 아니면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병이 몸이 깨끗하게 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미완성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을 고친 것이 미완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축복이 남아있는데 기적만 본 사람, 그 사람은 그것만 받고 끝나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온전한 축복, 완성된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완성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19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 고치는 것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계기였을 뿐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다 나았던, 죽었다 살아났던 그런 것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해야 아무리 길어도 100년 이하의 축복일 뿐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병들어도 실패해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믿음이 나머지 9사람과의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결국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냐 불신자의 차이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분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감사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를 그가 드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나온 증거와 열매라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감사를 낳게 한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과 열매로 드러나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당장 직면한 현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통해 좋은 일을 섭리하실 것,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춰야 될
실력 가운데 하나가 드러내는, 표현하는 실력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감사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감사의 열매를 다 표현하고 고백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더욱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어 경배하고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 기적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감동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